아침 햇살이 천천히 산등성이를 넘어옵니다. 안개가 걷히며 드러나는 호수는 거울처럼 고요하고 투명하지요. 바람 한 점 없는 수면에는 하늘의 푸른빛과 나무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비칩니다. 그 속에는 당신의 얼굴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평온했던 물결은 흔들립니다. 순식간에 파문이 일어나고 맑게 비치던 하늘과 나무, 얼굴은 모두 일그러지고 맙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조용히 있을 때는 고요한 호수와 같지만 작은 욕심 하나, 작은 불만 하나가 던져지면 마음은 곧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조금 더 인정받으면 만족할 거야. 저 산 정상에 오르면 드디어 마음이 채워질 거야. 마치 행복이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목적지에 기다리고 있는 듯 생각합니다.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보면 어떻습니까? 숨이 가빠오르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습니다. 정상에 서서 잠시 환호와 성취감을 맛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더 높은 산을 바라보며 다시 한숨을 쉽니다. 저곳에 오르면 진짜 행복할 거야. 행복은 늘 도착하지 못한 곳에 있는 듯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달리게 됩니다. 행복은 무지개와도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지개 끝에는 황금 항아리가 있을 것이라 믿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무지개는 이미 저 멀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행복을 붙잡으려 달리지만 손에는 빈 허공만 남습니다. 부처님은 오래전에 이 허망한 추구를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행복은 길 끝에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행복은 무지개 끝의 환상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걷고 있는 길 위에 오늘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 이미 스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행복을 멀리 두고 찾느라 오늘 내 곁에 웃음과 따뜻한 밥 한 그릇, 지금 마시는 공기의 청량함을 놓쳐버립니다. 행복은 늘 여기 있는데 마음이 먼 곳만 바라보다 보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끝없는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걷고 있는 발걸음 속입니까?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무겁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면 드디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잠시의 기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세 사라지고 곧 다시 공허와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도 갈증에 시달리듯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행복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행복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목이 말라 물을 마셔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내일은 또다시 목이 마르지 않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마셔도 내일은 또 갈증이 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바깥에서 찾는 것은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물을 찾는 것과 같다.
물은 잠시 갈증을 풀어줄 뿐, 갈증 자체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얻은 성취나 명예 또한 잠시 마음을 달래줄 뿐, 곧 다시 갈망이 일어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물을 마시는 순간의 시원함을 온전히 느껴본 적이 있느냐? 그 순간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제자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아, 저는 늘 강물 전체를 움켜쥐어야만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입술을 적시는 한 모금의 물방울 속에도 행복이 있군요. 행복은 큰 강을 다 차지해야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입술을 적시는 그 시원함에 있었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행복은 미래의 거대한 강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현재 순간, 지금 호흡하는 공기, 지금 바라보는 빛, 그 속에 이미 충만하게 머물고 있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지금 이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때로는 긴 설명보다 짧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문장으로 우리를 일깨웁니다. 이 문장들은 영상 중간에 자막처럼 삽입하여 시청자들이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길 위에 있다. 내일의 행복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의 숨결 속에 이미 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다. 행복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가까운 것에 깃든다. 행복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행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머무른다. 행복은 멀리 떠나는 배가 아니라 지금 머무는 항구다. 이 교훈 문구들은 각각 독립적인 메시지이지만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즉, 행복은 미래의 약속이나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이미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누리려 합니까? 미래의 성공, 언젠가 올 큰 사건 속에서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작은 기쁨 속에서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늘 성과와 평가에 시달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잘 끝내면 행복할 거야. 승진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진하면 더 무거운 책임과 스트레스가 뒤따릅니다. 행복은 잠시 스쳐가고 다시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합니다. 부모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이제 걱정 없이 살겠다. 결혼만 하면 한시름 덜겠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새로운 고민이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취업 걱정이 생기고 결혼을 하면 또 다른 삶의 과제가 찾아옵니다. 행복은 늘 내일로 미뤄지는 약속처럼 보입니다.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SNS 속 사진과 영상은 화려합니다. 여행지의 멋진 풍경, 근사한 음식, 새로 산 명품,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행복의 순간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장면 역시 한순간일 뿐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행복은 저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처럼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내 손에 쥔 행복은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밥 한 그릇, 지금 건넨 미소, 잠들기 전에 짧은 호흡 속에도 이미 있다. 우리는 너무 먼 곳만 바라보다가 오늘의 작은 행복을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멀리 있는 성취 속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 곁의 작은 순간 속입니까? 어느 마을에 밤마다 어둠이 두려워 잠 못 드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언젠가 큰 태양 같은 빛이 떠오르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데에는 거대한 태양이 필요하지 않다. 내 앞을 밝히는 작은 등불 하나면 충분하다. 교훈 행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등불 속에 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침 곁에서 뛰노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의 웃음소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내 곁에 있는 웃음이야말로 가장 값진 부요함이 아니겠느냐? 교훈 행복은 아이의 웃음처럼 값없이 주어진다. 한 제자가 큰 성취만 바라보며 작은 일상에는 무심했습니다. 부처님은 들꽃에 앉아있는 나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날갯짓을 느낄 줄 모르는 자는 큰 기쁨이 와도 깨닫지 못한다. 교훈 작은 것에 눈뜨는 자만이 큰 행복을 안다. 배고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잔치상을 꿈꾸며 오늘의 소박한 밥상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지금 너를 살린다. 내일의 잔치를 기다리느라 오늘의 밥을 소홀히 하는 자는 행복을 놓친다. 교훈 행복은 미래의 잔치가 아니라 오늘의 밥 한 그릇이다.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빨리 목적지에 닿으려 했지만 자꾸만 길 위에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는 돌멩이를 짐처럼 여기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멩이조차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선물이 될 수 있다. 길끝에 닿기 전에 이미 행복은 발걸음 속에 있다. 교훈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돌멩이조차 품는 길 위에 있다. 한 나무는 더 빨리 자라 더 높은 곳에 닿으려 애썼습니다. 다른 나무는 제 계절을 따라 잎을 틔우고 꽃을 피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자라려 한 나무는 늘 초조했으나 제 철을 따른 나무는 매 순간 꽃을 피웠다. 교훈 행복은 속도가 아니라 제 철을 따르는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와 함께 강가에 앉으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손을 담갔다 빼면 같은 물을 다시 만질 수 없지 않느냐? 행복도 그렇다. 지금의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흐르는 물줄기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하다. 교훈 행복은 흘러가는 물 한 줄기 속에 있다.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은 생겼다가 흘러가고 곧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행복도 그렇다. 영원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쳐가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교훈 행복은 구름처럼 잠시 머무는 순간 속에 있다. 이렇게 8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행복은 크고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작고 가까운 순간 속에 이미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행복의 자리를 찾는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저 멀리 있는 보물처럼 생각합니다. 조금 더 벌어야, 조금 더 올라야, 조금 더 인정받아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무지개 끝에 있는 황금 항아리가 아닙니다. 행복은 산 정상에 도착해야만 주어지는 상도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걷고 있는 길 위, 발걸음 하나하나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고. 우리는 종종 내일을 바라보다가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내일의 성공, 내일의 인정, 내일의 기쁨을 기다리느라 오늘 눈앞에 있는 소중한 순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행복은 내일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발걸음 속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찾는 특별한 기술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실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숨을 알아차리기.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구나 하고 의식하는 순간, 삶이 이미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것 하나 찾기. 따뜻한 밥 한 그릇, 친구의 한마디, 오늘의 햇살.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순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연꽃이 저마다 다른 시기에 피어나듯 각자의 삶은 제 계절에 꽃을 피웁니다. 나의 철을 믿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의 숨, 오늘의 감사, 오늘의 나. 그 속에서 행복은 이미 충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행복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